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이 9절에 보면 아주 급하게 엘리사를 찾아가죠. 엘리사의 문 앞에 선 나아만은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고 또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또 상처에 손을 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치유의 의식 아주 극진하게 치료해 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나아만이 나왔을 때 사실은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 문 앞에 선 나아만에게 묻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그렇게 질문을 좀 뽑았습니다. 나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병 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 낫기를 원하는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보여준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의 크기였습니다. 9절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이끌고 엘리사의 집을 둘러싸니 포위하니 이것은 협박이죠. 이것은 겁박이죠. 여러분 잘 생각하실 일이 있습니다. 나만이 아무리 병나는 게 절실해도 하나님을 협박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겁을 주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건 언제 가능한 일이죠? 군대의 용어로 말하자면 나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얘기하면 나만보다 군대의 힘이 적은 국가나 군대의 장수에게는 통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만이 수만의 군대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보다 힘이 없을 때는 통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나만은 엘리사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크게 분노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봤죠? 11절에 이르되 내 생각에는 사람은 모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식, 자기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는 내 방식과 내 생각과 내 스타일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 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성강교 안에 들어오면 내 방식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을 그 문 앞에 벗어두고 맨몸으로 적신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만은 왜 화를 내죠? 11절은 그렇게 시작하죠. 나아만이 크게 화를 내며 돌아서서 말하되, 나아만이 얘기하죠. 왜 너는 내 생각대로 나를 대하지 않는가? 나아만이 화를 내는 이유는 병이 낫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병은 안 낫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나아만은 수십 명의 치유를 행하는 아람의 그들만의 선지자들에게서 그들만의 능력이 있는, 말하자면 주술 능력이 있는 종교인들에게 배신을 당했죠. 병이 안 나섰어요. 이스라엘에 오면서 큰 기대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아유, 이스라엘 정도에서 지금까지 못했는데 내가 천하의 명의들을 다 찾아다녔는데 나를 낫게 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오면서도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화가 나죠. 야, 내가 너 때문에 여기까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짐 싸가지고 왔는데 그래 얼굴도 안 보여? 아니 내 상처에다 손을 얹고 기도도 못해? 내가 그 정도 대우를 받을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정도 대접을 받을 사람이 하는 질문에 얘기하십니다. 그럼 너는 그 정도야. 네가 딱 그 정도야. 그때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죠. 우리의 속사람이 깨어지죠. 우리의 자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자인하지 않고는 회심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나만이 만난 것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든지 잘났든 못났든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못하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나만이 자기 생각대로 평생을 쌓아왔던 군대 장관으로서의 권력자로서의 힘을 이용했지만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 아닙니까? 엘리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방법이 실패했잖아. 너의 방식대로 한 모든 게 실패해서 네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그걸 인정해야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지. 그때부터 믿음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만은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라고 윽박지름 총칼을 들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얘기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야지. 당신은 그걸 배워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좀 체험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를 맞추어가는 일, 즉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관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여러분 때문에 성관교회가 하나님의 방식을 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름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관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조금 신앙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신과 신앙의 차이점입니다. 미신과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워낙 미신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미신을 신앙처럼 받아들이는 일이 한국 교회 안에 지난 140년간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 살과 피가 된 것 같아서 골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신과 신앙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를 저는 잘 찾기가 어려워서 청년 시절에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미신과 그리스도 신앙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나만의 케이스에서 구별할 수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미신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것이든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는 다 미신입니다. 지금 나아만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아만은 음도 370kg, 금도 70kg나 갖고 왔어요. 사람이 들기 어려운 거예요. 엄청난 금은 부하를 가지고 와서 엘리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툭 던져주는 거죠. 야 봐라 봐. 저기 말 위에 마차 위에 금과 은이 저렇게 쌓여 있다. 이 정도면 내 병 낫을 수 있지? 이것은 미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래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갖고 오면, 아니면 내가 100일 동안 금식하면, 아니면 내가 여기 올 때 100m를 기어서 오면, 1000배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건 미신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신앙은 어떤 것인가 하면 A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든지, 종교개혁자도 얘기하면 어떤 선행을 쌓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교회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진짜 신앙이 어떤 것이냐? 너는 무엇 때문에 내게 나와왔느냐? 너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느냐? 니고데모에게 물으셨던 질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으셨던 질문이, 38년 동안 일어날 수 없었던 병자에게 물으셨던 질문이 여러분이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예배할 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적신으로 서는 게 좋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은 채로 서서 하나님의 진짜 진리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미신은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손에 붙잡힌 쓰임받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쓰셔도 아멘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두셔도 아멘 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 위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하기 힘들지만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자라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무 쉬운 방법이 아닌가요? 하나는 미신과 신앙의 차이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나만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까지 왔을 때 혹시 엘리사가 당신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는데 지금부터 40일 동안 금식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 기도원에 당신을 인도해 갈 테니까 40일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내가 주는 성경을 100번씩 쓰시고 절을 1000번씩 하십시오. 이러면 나만이 받아들이기가 쉬웠을 것 같아. 그렇지.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병을 안 났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40일 정도는 좀 금식하고 하루에 1000번씩은 좀 절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도원 주위를 100번씩 빙빙 돌으십시오. 땅 밟으면서 좀 돌고 이 정도 의식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몸이 나으면 그건 내 자존심이 맞죠. 이건 이해가 되지. 합리적이지. 근데 엘리사는 얘기합니다. 나를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요 옆에 강이 있는데 강에 가서 씻고 나오십시오. 그럼 낫을 것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내가 겨우 강에 들어가 씻으려고 여기까지 왔어. 나만 얘기하잖아요. 아니 우리 집 옆에도 큰 강, 좋은 강, 맑은 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 이 더러운 강에 내가 씻으러 왔어. 실제로 여러분 요단강에 가보시면 왜 그렇게 얘기했나 알 수 있습니다. 흙탕물이 흘러갑니다. 맑은 시내가 아닙니다. 이 더러운 물에 나더러 씻으라고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지면 때때로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너무 쉬운 거죠. 구원의 길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면 구원의 길을 좀 2차 저차 여차 해서 내가 받아들일 만큼 체계적으로 좀 시스테매틱하게 나한테 주면 좋은데 너무 쉬운 거예요.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 어려우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도, 글을 못 읽는 노예들도, 어려운 사람도, 아니면 고관대작도, 왕도. 구원은 인종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계층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배우고 못 배운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지금까지 구원의 길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저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고 시인하고 주라 고백하면 그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이제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치유를 받습니다. 종들이 얘기하죠. 이것보다 더 큰 일을 시켜도 장군님께서는, 아버지인 장군께서는 하셨을 텐데 강의가 씻으라는데 그건 좀 하세요. 나아만이 그 말에 정신을 차리고 자존심을 접고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14절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한번 볼까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이 밑줄 긋는 게 좋습니다. 내려갔다. 그 다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말씀대로 밑줄 긋는 게 좋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도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어떤 단어죠? 내려갔습니다. 요단강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밑으로 내려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저는 헬린 아우엔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버드 신학대원의 교수로 있다가
하버드에서 차를 타고 토론토로 11시간 들어가면 데이브레이크라는 지체야 일종의 돕는 기관이 있는데 그곳에 가게 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내려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어린아이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어린아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이미 1절과 2절에 등장했던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입니다. 나만은 장군이었는데 소녀는 종이었는데 나만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바뀌게 됐다는 거죠. 세 번째는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변화됩니다. 여기 나아만은 피부의 병이었기 때문에 피부가 어린아이 살처럼 아주 보들보들하고 하얗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우리가 밑줄 긋던 둘째 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지금 개역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쓰는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에 살려주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력, 생명의 능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의 관점에서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하자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토록 이 새벽에도 기도회로 모이고 주일에 예배로 모이고 다른 여러 모임들을 우리가 개설하는 것은 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려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누가 병을 고칠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나아만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몸을 씻은 다음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헤어졌을 때 나아만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병을 고칠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나만과 같은 문제와 병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 우리가 짐이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짐들이 있습니다. 그 짐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갈 때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네 병을 고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